앞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오늘 우리 교회에 머물러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머무시는 교회 이 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각인의 심령 가운데에 놀랍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늘 소망하오며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예수님 머무시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머무시는 예정교회, 우리 교회, 예수님 머무시는 교회. 할렐루야. 9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시작되는 부분의 말씀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라고 시작합니다. 거기는 어디냐 하면은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배경은 밀밭이 있었던 밭고랑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리새인들과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요. 당신의 제자들이 밀밭의 사이에서 이 안식일 날 밀을 갖다가 이렇게 떼어서 먹음이 옳습니까? 저들은 온갖 방법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도전했고, 그리고 온갖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마다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모함하여 죽일까, 그렇게 함께 작당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제 밀밭에 있으시다가 지금 이제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라고요. 여러분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 날 어딜 가시고 계시다고요? 회당에. 자, 그렇다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어디에 가신 거예요? 주일날? 회당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으로 예배에 대해서 교훈하신 것입니다. 안식일, 주일은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죠? 예? 회당,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 기도가 있는 곳, 이것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아니어도 예배하면 되겠네. 내 마음이 성전이니 내가 내 마음으로 예배하면 되겠지.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내 처지에 맞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 되시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모범이 되셨는데 특별히 회당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회당에서 예배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가면은 유익이 있는 곳이라서 주님은 회당에 가라고 하셨는가? 아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교회에 가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주님을 죽이려고 들었고, 또 주님의 잘못된 것을 꼬투리 잡아서 문제화해서 쟁론화해서 주님을 어떻게 하려고 모함하며 저를 떨어뜨릴 궁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교회에 왔을 때에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장면이나 영광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회당을 찾을 때에는 도전도 있고 박해도 있고 모함도 있고 사탄 원수마귀의 방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모범을 보이고 계시는데 그래도 교회에 머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며 임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교회는 어떤 교회로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느냐 하면 우리 10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머무시는 교회, 예수님은 교회에 머물러 계시고 교회의 양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물러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서는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는, 저를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머무시는 교회는 이 병원인데 병원을 오늘 말씀해 보면 본문에서 찾을 수 있듯이 회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예. 손 마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손을 내밀라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내밀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원래 모습으로 되찾아진 것을 회복이라고 해요. 여기서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래요. 성했다는 것은 뭐예요? 본디 모습대로 멀쩡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머무는 교회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머무는 교회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회복. 교회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바꿔 말해서 병원이다. 무엇이다? 병원이다.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를 생각하고 싶은데 그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상적인 교회를 찾자면 먼저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것인지 머릿속에 싹 그려볼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에베소 교회를 우리는 보통 찾아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조금 안다 하는 분들은.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좋은 조건, 좋은 위치, 문화적, 경제적 중심지, 말하자면 강남, 강서, 강동, 강북, 아니하면 신도시. 아주 좋은 자리에 딱 준비되어 있고 굉장히 화려하게 건축되어져 있는 교회. 그리고 훌륭한 창립자, 훌륭한 지도자, 훈련받은 지도자들이 다 갖춰져서 박사학위를 따고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와서 정말 스펙이 대단한 분들이 딱 있어서 아주 명석한 여러 나라 말을 쓰면서 그렇게 지적으로 전하는 모든 것을 갖췄다 하는 것을 이상적인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머무는 교회, 머무시는 교회, 이 예루살렘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던 교회는 특별히 머무시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교회와는 좀 멉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어떤 교회였냐면 거짓말쟁이들이 있었어요. 혈기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쌍소리를 해요. 음담패설을 짓거려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의 이성적인 모습이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이성적인 교회는 이처럼 죄인이 모인 곳, 손마른 자, 연약하고 볼품없고 창피하고, 저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니었으면, 저 사람이 내 친구가 아니었으면, 저 사람만큼은 내 교우가 아니었으면 하는 그러한 병든 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손마른 자, 부족하고 연약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할까요? 이러한 이상적인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천국이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머무시는 교회는요, 교회 자체가 천국이 아니에요. 병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요, 이 병원 같은 교회, 병들어 있는 우리의 영육의 모습 앞에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머물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병원에는요,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혈기 부리고 술, 담배, 또 거기다 심지어 노름에 중독된 사람,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교회가 치료의 장소로서 이상적인 교회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야 돼요. 교회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무셔서 만의사가 되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보혈의 피로 수혈시키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 대신 그 아픔을 대신해 주시는 의사로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에 병원으로서의 예수님이 교하시는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병원은 고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 고치는 병원은 어떠냐면 나부터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아유, 아무개가 무슨 병이 있는데 치료받아야 되겠구만. 아이고, 아무개가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만. 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에 대한 열정이 없는 영적 손마른 자인데, 주님 앞에 구하지도 못하는 영적 손마른 자인데 나부터 치료를 받아야지.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부르짖지도 못하는 영적 벙어리인데 나부터 치료를 받아야지. 내가 주님의 성전에 바로바로 달려나와 주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영적 안진뱅인데 나부터 치료받아야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치료받는 병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치료받는 교회, 예수님이 머무시는 회복되는 교회의 분위기를 우리 교우들이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머무시는 교회. 예수님이 치료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예수님이 만의사가 되신 예수님 앞에 나부터 나와서 나의 이 몹쓸병을 고침받아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와서 재구실을 못한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병원에 오면 당연히 절름발이가 오는 것이고, 당연히 말 못하는 사람이 오는 거고, 당연히 기머거리가 오는 거고, 당연히 각자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재구실 못한다고 눈치를 주거나
인격적으로 못한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치료받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쓰다듬어주고 서로 침대를 내어주고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면은요 각자 서로 자기 아픈 얘기를 해요. 맞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요런 침도 맞아봤고 요런 의사 선생님도 만나봤고 요번엔 요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아픈 게 죄가 아닌 거예요. 서로 어때요?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그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서로 치료되는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퇴원을 할 때는 아유 축하해요. 잘됐다. 다음에는 우리 밥 한 끼 하면서 같이 만나요. 할렐루야?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머무시는 교회는 바로 손 마른 자가 내가 손을 내밀라 했을 때의 믿음 가운데 내밀므로 병원이 되는 분위기가 돼서 나부터 손을 내밀고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것, 부족한 것, 병들어 있는 것, 내보이기도 창피한 것을 그저 주님 앞에 탁 얹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머무시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머무시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척하고 아닌 척하고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나는 좀 괜찮다고 해서 나는 조금 멀쩡한 것 같다 해서 환자들을 이상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불쌍하게 보며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내내와주고 바리새인처럼 어떻게 해요? 저 손 마른 자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와 앉아있고 저 부정한 자가 왜 안식일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야? 우리같이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고 외식적으로 드리고 그저 찬양을 웅장하게 드리고 그저 예배 모습 속에 멋지게 차려입고 와서 멋들어지게 찬양하고 그리고 돌아가면 될 것을 여기 교회 분위기가 왜 이래? 왜 울어? 왜 질질 짜? 왜 기도하는데 이렇게 크게 해? 진정한 예수님 머무시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없다면 이것은 바로 똑같이 이 시간에 주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던 그러한 주님의 음성, 그러한 주님의 채찍을 들어야 될 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머무시는 교회에 왔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나부터 치료받는 진정한 회복, 성해지는 회복이 여러분들 심령마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예수님 계시는데 이 자리에 바리새인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손 마른 자가 와서 깨끗해서 회복돼서 성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힘이 벌떡 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치료받는데 얼마나 즐거워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 왜 고난받으셨습니까?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시기 위하여 고통을 주님께서 지고 가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즈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이 자리, 우리 교회에 머무시는 예수님으로서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치료하다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병든 내 몸 회복받고 성함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갑시다. 예수님 흔적을 느끼고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회복되어지고 성해져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다. 예레미서 33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치료하여 낫게 하시는 우리 곁에 머무시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고치세요. 그리고 어떻게 진실이 풍성하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는 늘 거짓되고 추악하며 절름발이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 안에 손 마른 자와 같이 재구실을 못하고 있는 그런 지체지체의 모습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주님을 만나며 머무시는 교회에 주님 앞에 손을 의지하여 나부터 내민다면 이 시간 치료는 급속히 임할 줄 믿습니다. 숨기지 마시고 이상히 여기지 마시며 오직 그 주님 앞에 치료와 회복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이 머무시는 예수님, 우리 교회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라고 말씀 가운데에 주시고 계시는가 하면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족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로다.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이렇게 고치셨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어때요? 쉿, 조용히 하라. 우리 주님의 관심은 기적과 이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들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양보다도 한 마리의 잃은 양보다도 더 귀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집중되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 있느냐 하면 자신을 드러내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했다, 기적과 이적과 이러한 이적을 기사를 행하였다라는 것을 높이기보다 주님의 관심은 뭐였냐면 나를 통하여 내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머무시는 곳에서는요 휘황찬란한 일이 생기고 막 축복이 있어서 축복이 막 팍 일어나면서 대박이 터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주님이 머무시는 교회에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영혼 구원. 네가 구원 받았냐? 내 속에 내가 있냐? 네가 내 피를 믿느냐? 내 이름을 믿느냐? 그리하여 구원함을 믿느냐? 주님의 관심은 그것 하나예요. 여기는 우리 무리들은 어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대박이 터질까? 나가 들었을 때 어떤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내가 힘을 낼까? 내가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명예가 얻을까? 으뜸이 될까? 머리가 될까? 꼴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되며 회복될까? 이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머무시는 교회의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내 영혼이 구원받았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이루어지는 것, 나는 관심 없어. 그거 드러낼 것 없어. 내 기념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영혼이 구원받았냐.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나는 드러낼 필요 없다. 그리고 나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난 앉을 필요 없다.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 백성을 내 죄에서 너희의 죄에서 멸망의 길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주님의 관심이에요.
주님이 머무시는 교회는요, 온유와 겸손만 있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교회는 온유와 겸손만 있습니다. 영광이 없어요. 주님은 어느 곳에서도요, 나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한 것이 없습니다. 다투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 어떤 말씀이시냐? 전쟁터에 칼과 칼이 막 부딪혀 창창창 소리 나면서 병거 소리가 히히 거리면서 아주 막 전쟁 소리가 막 요란하게 나면서 신무기 소리가 나면서 야, 싸움할 만 나는데, 이러한 소리예요. 또한 들리지도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병사들이 와 나가자, 병사들의 우렁찬 목소리, 아무도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에서 우리가 와 이겼다 이길 수 있다 가자, 이러한 여러 가지 용사들의 외침, 전사자들의 호령 소리, 싸움판에서 벌어지는 수레바퀴 소리와 칼자국 소리, 이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머무시는 교회는 이러한 요란한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온유와 겸손, 조용히 사랑으로, 조용히 이해로, 조용히 함께함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며 그저 조용히.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의리의리하고 뻑적지근하고, 또한 만나는 사람들이 장관급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박사가 몇 명이 나오고, 이런 것들 보기에 영광스러운 것? 아니요. 주님이 머무시는 자리는, 머무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저 조용히, 그저 사랑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내가 승전했어, 내가 이겼어, 내가 싸웠어 하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림으로 기뻐하고, 영혼이 일어남으로 즐거워하고, 영혼들이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참 잔잔함의 온유, 따뜻함과 그리고 그 겸손으로만 가득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예배 형식이나 우리의 높고 낮음이 예수님 머무시는 교회라 생각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늘 낮고 천한 자리에 계셨습니다. 과부와 창녀와 세리와 병든 자들과 죄인들과 아무도 같이 하지 않는 무지랭이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머무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온 교우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예수님 머무시는 교회 안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장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여기시며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유아독전하겠습니까? 더 엎드려야죠. 더 내려앉아야지요. 더 작아져야지요. 더 죽어져야지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이 머무시는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20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할렐루야.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여러분, 상한 갈대, 여러분 갈대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갈대를 갖다가 신주와비처럼 모시는 거 보셨어요? 갈대가 어느 정도 이렇게 꺾어서 가지고 놀다가도 씩 벌어버리죠. 갈대는 그래요. 갈대가 막 굉장한 어떤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 못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갈대가 어떻게 됐다고요? 상했다는 거예요. 상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치도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등잔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기름이 이제 거의 실의 마지막을 불러가지고 반짝반짝반짝반짝 거려서 풍전무가 어떤 때 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심신이 갈급해 있습니다. 목마릅니다. 고생하고 기질해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늙었습니다. 초라합니다. 더 이상 낮아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머무시는 교회는요, 이렇게 가장 미미하고 작은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하시냐?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교회는 긍휼과 자비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풍전등화와 같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빛도 없고 그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 같은 이 캄캄함 중에, 어두움 중에 갇혀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은 이 교회에 머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머무르셔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심판의 날 때까지 가치 없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꺼져버릴 것 같은 나의 심령을 꽉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놓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과 자비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는 교회예요.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진 질병에 시달려 있는 그러한 교우들이 예수님 머무시는 이 교회에서 회복되고 온유와 겸손으로 긍휼과 자비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머무시는 자리에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마지막 재림 때까지 주님은 분명히 교회에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세요. 너는 손 마른 자로 안식일에 나와 함께 할래? 아니하면 바리새인으로 나와 함께 할래? 우리 이 시간 회복되어지고 온유와 겸손이 되신 주님과 긍휼과 자비의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진정한 예수님 머무시는 교회의 예배자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참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틴 루터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피 흘림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늘 우리에게
손 마른 모습,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한 모습에 그 눈을 주어 암울하고 낙심한 눈을 주든지, 아니면 교만하고 기만하는 눈을 주어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그 은혜로 머무시는 예수님 계시기에 예수님 만나 다시 한번 회복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아름다운 외모나 또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은 없지만 주님이 주신 영광과 은혜와 회복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긍휼과 자비 사랑으로만 충만케 하시되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여 교회에 머무신 예수님 모시고 내가 다시금 부응하여 세상 속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회복의 역사 안에 온유와 겸손 긍휼과 자비 되신 예수님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굳셈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능력 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찬송하십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